어느 날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땅에 사과 하나가 딱 떨어져 있습니다. 멧돼지는 사과가 땅 속에서 나온 줄 알고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더 많이 나오겠죠. 열심히 팠습니다. 근데 파고 파도 사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고 난 사과 그것밖에 없습니다. 멧돼지는 결국 너무 깊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고 지쳐서 뒤로 벌러덩 자빠졌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멧돼지 구덩이 속에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야 되는데 돼지는 모가지가 위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비비져야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삽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하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쳐다보고 살면 미래의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면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 분노와 아쉬움에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때도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땅 말고 위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땅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 됩니다. 등만 보이네요.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중에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듯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내 앞에 라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탱자탱자 놀아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한번 쭉 생각해 보시죠. 언제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을까요?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홍해 앞에 섰을 때가 가장 위험했을까요? 아니면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썬물을 마셨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며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그때일까요? 머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였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의 순간은 시내산 밑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사라질 뻔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고 감격스러운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제가 봐도 이 사람들이 미친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어느 때보다도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싹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합니다. 기뻐하고 뛰놀며 완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무 좋고 신났습니다.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만 좋았습니다.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무 싫어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쭉 몰려와서 아론 앞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요청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딱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 내놔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말고 자기 눈과 마음에 만족시키는 그 무언가를 내놔라. 그게 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4절 제일 처음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만족, 내 눈에 보기 좋으라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5절에 보면 섬기지 말라 하는 말 뒤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 원문에는 있습니다.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는 말 아시죠? 뜻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기로 불태우다. 그냥 우리 쉽게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눈을 확 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들고 눈을 확 이렇게 싶은 마음이 질투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른 데로 눈 돌아가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마음 쏘는 거 싫어합니다. 삶이 불편한 거, 다르게 어떻게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봐라 하는 말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보면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다 하고 있습니다. 저 미워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너희는 나의 원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3, 4대까지 죄를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그 말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기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잘 적어놨습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잠시 나 좋자고 우상을 섬기고 나도 힘들고 힘든 삶을 우리 자자손손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여서 1000대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확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그 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자손손 그 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지영 씨가 지은 수도원 기영에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금보다 더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도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얻게 됩니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버려야 된다 말씀하지만 우리는 자꾸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섬겨야 합니다. 내 손에 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손에 잡고 싶은 것. 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까? 나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만족을 위한 것, 그거 다 놔야 됩니다. 잡은 것을 놓으면 잃을 것 같지만 잃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놓으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계속 내 손에 있는 것을 잡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이거 탁 놔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엄마가 아이랑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사탕 가게 주인이 애를 보고 사탕을 한 움큼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가져가야죠. 맛있는 사탕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네 사탕 안 좋아하나? 가게 주인이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좋아합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움큼을 주워가지고 그 아이의 호주머니에 넣어줍니다.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고 호주머니에 쑥 넣어줍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왜 가져가라 할 때 망설이고 있었노?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2배나 더 큽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나는 요것밖에 못 들어가는데 아저씨 이만해가지고 내 손이 들은 게 이만큼 됐습니다. 똑똑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손보다 더 큰 아저씨의 손으로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모으려고 해도 우리 손으로 모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딱 놓으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크고 확실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화를 찾았습니다. 언제쯤 썼는가? 작년 이때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손을 벌리면 하나님께 다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맞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만족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더 큰 확신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믿음은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만족,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 만족, 나를 위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으로 덤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잠시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걸 찾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말고 1000대까지 복 주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나만 섬겨라. 더 크지 않느냐? 나를 섬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를 위하여 구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내 손으로 뭘 잡으려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다른 거 만들지 말고 다른 데로 눈 돌리면 하나님이 손가락 2개 들고 눈을 팍 찔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희한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